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몇 나와요.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그런 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보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은 에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에서.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손자의 장손입니다. 장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죠. 쌍둥이의 큰아이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장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두 몫. 다른 아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그런 축복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만 이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한번 보십시다. 25장. 5장.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보십시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바로 형의 뒤를 이어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엄마의 나이는 60세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지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쌍둥이였어요. 참 신기하죠. 아이가 이렇게 잘 안 들어서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 빨간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하심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경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네, 여러분. 특별히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의 권리가 엄청난 그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는 큰 축복이에요. 물론 현세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물질의 축복을 우선하는 게 영적인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현실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주를 믿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최고입니다. 예. 이 장자권은 물적인 축복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그런 권리예요, 권리. 집안의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이. 예.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예.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별로 내가 뭐 장자의 권리는 없어도 나는 건장하고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길에 지장 없기 때문에 뭐 꼭 장자권이 뭐 그렇게 뭐 큰 축복이 되겠냐, 내게 뭐 큰 인생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장자의 이 축복을 에서는 동생에게 팝니다. 어떻게 팔아요? 주간 그릇에 팔아, 주간 그릇에. 예, 요즘에 동지 팥죽도 맛있고 그러죠. 예, 아마 이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동지죽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걸 겁니다. 이렇게 열매, 붉은 열매로 죽을 쏘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때 막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동생에게, 야, 나 그 팥죽 줘라, 배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집안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 장자의 축복을 좀 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표출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화 중에,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이 죽 줄게. 그랬는데 에서가 그래. 장자권이 뭐 대수냐. 당장 내가 허기져가지고 배가 고픈데 배부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면서 너 가져라. 하면서 죽이나 나한테 줘. 하면서 야곱이 그래 형. 그러면서 죽도 주고 떡도 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받아 누려야 돼. 그리고 그 복을 풍성히 받아서 나누면서 살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상실해 버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 에서예요. 에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 에서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에서는 그 장자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그 아버지께 이 축복을 다시 달라고, 뒤에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버려요. 축복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도 잃었지, 축복도 못 받았지. 그래가지고 울어가지고 내게도 이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구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2장 17절이죠. 16절 17절 보십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뭐를 이어받으려고요?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집안 가문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 내게도 야곱에게 주신 축복 내게도 주세요 하고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복 안에는 영생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천국에 가는 복도 있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자손이 잘 되는 복도 있고 번성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에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축복의 의미도 알고 그 축복의 내용도 알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 또 알고 축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축복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면서 내게 그 축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5장 보십시다. 에서가 이 축복을 상실했고 루벤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우리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 49장 4절.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예언을 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장자였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 천국 낙원으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 이 야곱에게 감동하셔가지고 하게 하신 말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대가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물론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르우벤이 그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의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길로 행하게 되면요 상실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려고 하고 주어져도요 내가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절대로 죄 가운데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야.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기회를 온전히 잡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에게 가요. 요셉에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르우벤의 뒤에 태어난 시므온이나 레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 5절부터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식들한테 축복이 안 나가. 이건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것 같지만 야곱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말이야.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이 세겜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이,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세겜을 보고 왔는데 사마리아 쪽에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말이 여성의 쇄골 있죠. 뼈, 쇄골뼈,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그리심산이 있고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 지역이기도 한데, 그만 이 세겜에서 이 디나라는 세겜이라는 사람의 그 딸이었던 디나라는 세겜 족장의 딸인 세겜 족장에게 자기 야곱의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그만 이렇게 욕을 받았어요. 세겜에 의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강제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이런 행실을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오빠인 동일한 이 디나의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분을 일으키고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와중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분이 나고 화가 나죠,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분을 잘 내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의분은 있어요. 의분이 뭐예요? 불의한 일을 보면 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노는 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때로 화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몰아볼 때도, 형제간에도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이웃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마십시다.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는 분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동생을 욕보였어? 하면서 둘이 가가지고 칼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찔러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무리 분이 나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분이 나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은 포항에 어떤 부부가 여자 어린아이를 잘 입양해서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데려와 놓고 그만 그 어린아이를 그 애띤 아기를 죽게 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얼마나 이쁘고 우리 자기에게도 자식이 있지만 동생 하나 더 있게 해주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만 아이를 잘 키우질 못하고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크게 그냥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를 얼마나 많이 때렸든지 장이 파열돼 가지고 피가 고여있을 정도로 몸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볼 때도 참담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애를 못 키울 것 같으면 데려오질 말아야지. 데려오질 말아야지. 왜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애기를 때려가지고 저렇게 죽게 했냐.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분을 못 이긴 거거든요.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울어 쌓고 그죠?
달래도 자꾸 울어쌌고 뭔가 안 맞아가지고 신경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나 분을 절제해야 되거든요. 예. 하긴 뭐 여러분, 내 자식도,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때로는 거슬리면 분이 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데려온 애기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분을 조절을 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버럭 화를 잘 내시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어? 이미 다 우리 죽었어. 지구에 인생들은 없어요. 다 죽었어.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이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인애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지,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 주님도 세상 계실 때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리요. 얼마나 더 참으리요. 주님도 보실 때 너무 제자들이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을 가진 거야. 또 세상을 볼 때에 너무나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자기가 만드신 인생들이지만 직접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볼 때에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기다려야 되겠냐. 근데 우리 주님 참으시고 기다리셨잖아. 아멘. 주님 막 화를 버럭 내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사마리아 이 종자들이 표현이 제가 너무 재밌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면 누구냐면 이 피가 섞인 종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돼 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자손들을 이루게 된 게 사마리아인데, 아니 이 인간들이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오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뭐 제자들도 막 막아서면서 저리 가라고. 여기 못 지나간다 이거야. 다른 데로 돌아가라 이거야. 왜 우리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나.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를 없이 여기고 말이야.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 아예 도매급으로 그렇게 몰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꼭 이 시므온과 레위 같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우리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야고보도 여러분 일찍 순교를 한 주님의 제자이긴 한데 둘이서 나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왜 그러느냐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태워버릴까요? 저것들 감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데 저것들이 뭔데 저렇게 막고 주님 못 지나가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명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버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혼내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넥! 이놈들 그냥. 인자는 사람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분내면 안 돼요. 야고보와 요한도 젊은 혈기에 분을 냈던 거야. 우리도 엘리야처럼 권세를 하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것들 감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지금 길을 막고 있네요.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우리 주님이 혼내셨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죽이려 온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을 내면 안 돼요. 시므온과 레위 형제가 이렇게 분을 내서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한테도 축복이 안 나가. 축복에 대한 말이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삼남을 향해서 축복이 전혀 안 나가. 오히려 저주가 나갔어요. 그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들이 노를 바라고
그랬구나. 분기가 맹렬했구나.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께 감동돼가지고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예언의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야. 왜냐하면 야곱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대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대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눠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로다. 흩으리로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이제 축복이에요. 축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봐서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주의해서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행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복은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닌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어떠한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게 복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야. 여러분 자석이 가는 곳마다 쇠붙이를 다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지만 땅을 여러분 자석 가지고 싹 한번 훑으면요. 거기에 흙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모르게 쇠붙이들이 다 붙었어요. 시커멓게 그죠?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 옆에는 복이 달라붙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복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인에게 복이 달라붙는 거야. 예. 자석에게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복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인인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환경적인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모든 우리가 정말로 야 이런 복 한번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왜? 복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복인이야. 부적 붙이고 있는 사람이 복인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연초부터 막 부적 붙이기 바쁘고 어디 가서 물어보기 바쁘고 그죠? 복돌이 걸어놓기 바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믿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를 믿는 자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신기동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 뒷골목 산 옆에 거기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셔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신기동에서 동사무소 가니까 주민센터 가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어. 제일 신기동에서도 제일 구석지고 응달지고 제일 어려운 동네야. 그쪽 골목이 우리 나인이. 근데 거기 있다가 일로 왔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낙원이야. 위치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낙원이란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복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리신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말로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꿈의 그늘이라도 보내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다니까. 신기동에서 제일 응달지고 제일 열악한 동네, 제일 땅값도 약하고 거기 있던 교회가 이러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아멘. 정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우리 애가 말하는 것처럼 여름에는 찜질방이고 겨울에는 얼음방이라고 했던 거기서 왔어요. 뭐 샤시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알루미늄 샀지 옛날 거 단창짜리. 그리고 단열도 안 돼 있가지고 엄청 덥고 추워요. 여름이 되면은 벌써 6월 달부터 거기서 3층에서 못 자요. 더워서. 그리고 겨울 되면 여러분 또 벌써 3층에서 못 자요. 추워서.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런 축복을 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근처로 다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 꿈의 그늘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뭐 꿈의 그늘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더 지어지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꿈의 그린이 그래도 제일 잘 지어진 아파트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 때는요. 주를 믿는 자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교회 다니더니 삶의 모든 면이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나 보더라고.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막 받아 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근데 그런 복은요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축복을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도 얻게 하고 성령 충만도 받게 하고 또 병도 고침받게 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또 상실한 사람이 나와요.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복과 은혜를 계속 잘 귀히 여기고 간수하고 요긴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상실하는 이들이 생겨요. 상실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